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절실히 와닿는 아침입니다. 주님,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그분들을 덮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여전히 멈출 것 같지 않은 기세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 3절 과거 은총에 대한 회상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현실에 쓰이는 간구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응답 5절과 6절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회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총에 대한 회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통치 시절에 고고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가 자비를 베풀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 같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물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복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구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쳐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터뜨리는 환희의 찬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눈물과 탄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단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열방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열방의 뭇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소리 높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처음 회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꿈꾸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그 충격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지나간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들의 실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속에서 올해도 참 힘쓰고 했으며 한 해를 달려오신 줄 압니다. 저도 역시 상황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상시국 같은 상황이 계속될지 몰라서 마음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 아니 자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문득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회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들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주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와 닿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동안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은 기도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언뜻 보면 이 기도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일을 회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 이 말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2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감격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멸망한 나라의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멸망한 유다의 자네들, 황폐한 땅, 그것이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유다로 돌아올 때는 꿈꾸는 것처럼 감격스러웠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사실 너무 황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로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록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포로나 마찬가지인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당시 남방의 시내들은 여름에는 가물어서 마른 땅과 같았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겨울 비가 내리면 비로소 시내가 됩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큰 시내가 되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그곳은 시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지금은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인처럼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날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2022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염려가 되십니까? 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목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심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채 아직 복구되지 못한 그 절망적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기 백성들이 폐허가 된 땅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당장의 자식들을 먹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기도 부족한 그 곡식을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먹일 그 양식을 다음 해를 위해서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사실 지금 심어서 다음에 거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올해 심어서 다음에 거두지 못하면 한 해 동안 그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6편은 처음에 기쁨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감격적인 순간에 경험했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 시는 마지막에 다시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현실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은 현재적 실체가 아니라 미래적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처절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했다면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돌아오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양식이 없어 줄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지륵과 저도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절망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이제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마치 황량한 벌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과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별 차이 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개화기에 한국 백성들을 일깨운 민족의 스승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암울하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땅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아들을 돌본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서 돌아올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험한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생겼고 많은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끄는물을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을 누린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열매를 따먹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이 땅에 전통 있는 사학들 가운데 많은 수가 기독교 사학입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여학교를 세워서 여성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많은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심어서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게 세워진 학교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앞 세대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부분 앞 세대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심은 것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직하면서도 유능한 경제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실한 목회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도전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씨앗을 심는 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씨앗을 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누리고 살기도 부족한데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일은 우리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소망을 품고 울면서라도 믿음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열매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